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수직적 관계, 수직적 관계를 묘사한 그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왕과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 이게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 왕과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 관계. 두 번째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이 관계도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안 시켜줬다, 아니면 뭐 유산을 주지 않았다, 나를 뭐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 등 여러 가지 이유, 변명, 핑계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빠가 바뀐다든가 엄마가 바뀐다라든가 하면은 전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 왜?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분명하게 정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수직적 관계. 여러분, 이 수직적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생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고향이 어디냐?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학교가 나와요. 언제 졸업했냐 등 이제 호구조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희한하게 해요. 호구조사가 딱 들어가. 왜 상대를 이렇게 해먹기 시작하느냐? 내가 말을 놔야 되느냐? 내가 높여야 되느냐? 상대를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높다라고 얘기하면은 딱 내가 말 놔도 되지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과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이시냐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여러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바르게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첫째를 통해서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1대1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왕, 그 다음에 그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백성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뭘로 섬기는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생사 여탈권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목자는요,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 양된 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험적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목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그 호랑이 같은 그러한 짐승들은 아무 데서나 자요. 왜냐하면은 잠을 잘 때라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간 죽으니까. 그러나 작은 짐승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 숨어서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맹수에게 눈에 띄게 되어지면 곧바로 잡혀 먹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양과 같은 존재는 항상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시각이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이 좋아야 될 텐데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근시한 쪽이에요. 눈이 좋지 못하면 그럼 뭐가 밝아야 되는가 하면 청각이 뛰어나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멀리서 오는 소리만 들어도 딱 느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맹수가 자기 앞에 왔으면 그때 허둥대고 뛰려고 해도 뛰어도 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시력도 좋지 않고 청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각과 청력이 좋지 않으면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뛸 수 있는, 발이라도 빨라야 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최소한 맹수가 다가왔을 때에 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양들이 여러분 약하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해가지고 딱 뭉치면 웬만한 맹수들도 못 덤빕니다. 뭉쳐 있으면요.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50마리가 있으면 50군데로 흩어지고 100마리가 있으면 100군데로 흩어집니다. 협동단결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 한 마리가 와도 그걸 하나씩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맹수가 오게 될지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뿔이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양은 뿔도 없어요. 염소는 그나마 요만한 뿔이라도 달려 있는데 이 염소에게는 있지만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네가 뭐냐? 나도 문다라고 해가지고 뭐 송곳니가 좀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확 물으면 될 텐데 이거는 늘 풀만 뜯어 먹다 보니까 뭐 같은가 하면요, 절구통과 같아요. 그러니까 풀을 끌어내는 앞니 같은 거, 앞니하고 그 다음에 절구통과 같은 어금니 같은 이빨만 있기 때문에 물어도 안 아파요. 여러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맹수에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양이 있는 곳에 24시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52절과 53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떼같이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인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홍해가 앞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고, 그를 시험했던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다 빠져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목자가 뭐로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없는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여러분 옆에 보디가드가 옆에 있다면 뭐가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목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는요 뿐만이 아니라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말씀드렸던 대로 양이 뭐가 없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귀소 본능이 없어요. 이게 좀 이 사물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 사방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줄 알으면 어느 곳에 갈지라도 여러분 집으로 찾아갈 수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거든요. 이게 동이 어딘지 서가 어딘지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전혀 모르게 되어지면 이제 골짜기로 더 들어가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에게 뭐가 필요한가?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 늘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 혼자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 양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는 바로 왕이요, 목자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목자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뢰입니다.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에 있어서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곧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게 되어지면, 목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 영적, 정신적, 그 다음에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지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체,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큰 낭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잘 되어지기도 하고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도자,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더불어 어디로 인도하여 족각구류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쌓여진 게으름, 쌓여져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데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세는 참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오지 않자 그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을 시킨 야훼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요, 하나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민족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민족 용서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소야? 너희를 출애굽시킨 내가 소야?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좋아할까?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용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자 여러분, 이 모세는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도 제해 주십시오. 나도 같이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도자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가 리더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에 부인이 있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죠. 최소 단위가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 인원, 그 민족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군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바로 누구냐? 왕. 목자는 누구냐? 구원자. 목자는 누구냐? 우리를 인도자. 목자는 누구냐?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하나님을 나의 지도자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목자에 대해서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예요. 이 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싹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에 대한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 싹꾼이기 때문이에요. 의무감만 있어요.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싹꾼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싹꾼은 누구라고요? 싹꾼은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내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그 다음에 목자는 양을 지켜주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지켜주는 자, 그가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싹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는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도요 강도.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은요 몰래 훔쳐가는 게 도둑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는 그거를 훔쳐가려다가 걸리게 되어지면 칼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강도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그리고 강도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강도 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해가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싹꾼입니다. 싹꾼은 뭐예요? 말하자면 월급 받는 사람.
일당 받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싹군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뉘앙스가 배울 때에 싹군 하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목자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싹군이 돼야 합니다.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돈 받은 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 일하지 아니하면 그건 절도입니다.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싹군, 직장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싹군과 같이 돈만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 종류가, 첫째가 절도고 강도가 있고, 두 번째가 싹군이 있고, 세 번째가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처럼 이 선한 목자로 비유되어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 나라의 장군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라서 대충 45cm입니다. 그러면 6규빗 하게 되어지면 얼마냐면 2m 70입니다. 2m 70. 그 다음에 한 뼘이에요. 그러면 거의 20cm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은요, 190, 1m 90도 큰데 2m 90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전봇대지. 2m 90 되어지는 대장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리앗의 그 5형제가 있는데, 골리앗의 5형제가 있는데 5형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전부 다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 24개예요. 얼마나 큰지 5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6, 발가락도 6 되어지는 거인들입니다. 거인.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내가 저를 싸워서 저들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야야야야, 쟤는 장수고 너는 어린아이.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인가? 17입니다 17.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안 된다 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간증을 그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키는, 여러분 17살 된 소년 그 다윗이 아버지 양을, 새끼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서 입에다 물고 가면 쫓아가서 뭐가 있어요? 긴 지팡이. 목자에게는 아까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러잖아요. 지팡이가 길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통을 후려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리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입에 물고 있던 어린 양을 이게 놓치게 됩니다. 놓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자나 곰이 자기에게 덤벼들게 되어지면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무기와 같은 막대기로 그를 쳐서 죽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13년 후에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선한
목자와 같이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그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는 절도가 아니에요.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싹군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 외에 다른 선한 목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나만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만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만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만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자격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 그가 누구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 그것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있고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역,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질병, 죽음,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아주 귀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에 들어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구원의 은총에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그 로마의 힘에 감당 못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사두개인 이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이 종교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력이 밀려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예수님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되는 그 영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무엇을요? 목숨을. 그리고 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나는 다시 살아난 권세도 나는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어디를 가요? 죽음의 길. 그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의로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로운 존재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그게 의로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상태, 그게 의로움인 것이고, 하나 더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가지고 마귀가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악을 행했잖아 라고 하는 참속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고,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육신을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의 길,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주고 나는 너에게 풍성한 축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는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치 않은 자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직 유일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자, 이게 사람 뱃속에 있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흔들리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찬송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될지를 갈 바를 모르고 있는 흩어진 양들과 같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죄 있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귀신에 눌린 자는 자유케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자연도 굴복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여러분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제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고, 네 번째,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줬어요? 죄사함을 주고 구원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건데, 어느 사람은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림의 떡처럼, 자린고비라 그러나요? 자린고비처럼 쳐다보고, 여러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할렐루야.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복은 인간의 여러분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도 안 들리고 생각으로도 전혀 꿈도 못 꾼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가능하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도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요 그림의 떡처럼 여기며 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믿고 섬겨서 그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딱 둘로 나눠진 거예요. 둘로 나눠졌는데 뭘로 나눠졌느냐? 한 분류는 야, 저 사람 미쳤다, 저 말 같은 소리를 해. 지가 무슨 양의 문이야, 지가 무슨 선한 목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듣지 마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하는 말은 권위 있는 말이다, 저 말씀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말이다, 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저분이 귀신 들린 자라면 어떻게 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겠냐, 어떻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어떻게 해서 나병한 자를 낫게 하겠느냐, 어찌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저분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 믿자,
하는 세력이 있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척하는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로만 알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기에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는 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얻은 사람,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인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침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이 엘리야는 누구냐?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의 사람, 권능과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레미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존경할 만한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개혁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자다, 그 다음에 위대한 스승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칭찬과 함께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보장과 함께 천국 열쇠를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를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여러분 알기만 하고 그렇게 존경할 만한, 여러분의 요구만 들어주고 리드만 필요만 채워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우하실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왕,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자가 구원자를 향하여.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시대는요,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선지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야훼요, 아무도 없습니다. 야훼요. 두렵고 떨림으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야훼요. 자기 소리도 자기 입에 들릴랑 말랑 할 정도로 외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존재. 감히 개인의 하나님으로 형용할 수 없는 대상.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여러분,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되어주시고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백날 고백해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주님께서는 전혀 무관심할 겁니다. 왜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섬기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